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르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이 모르드게의 도발적인 행위로 인하여 모르드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제거하고자 하는 계략을 세워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건은 두 가지 큰 영적 교훈을 발게 됩니다. 먼저 하만이 왕의 고한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의 내용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여러분, 이 내용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바사 제국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은요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다민족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 안에는 다양한 언어, 문화, 종교를 가진 민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율법, 공동체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민족과는 특이하고 다른 점 또 동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발언에 담긴 이 전략과 왜곡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일로 분노하여 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유대인들을 없애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왜곡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한 민족이 흩어져 가는데 유대인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국 전체에 퍼져 있다,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심으려는 표현입니다. 충성심 부족을 암시하면서 제국의 통제에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 율법이 있었지요. 안식일, 음식법, 할례, 분명히 일반 페르시아 문화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이 차이를 문화적 다양성이 아닌 반체제 요소로 왜곡해서 불복종의 증거로 몰아가였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실제로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국가법을 따르고 살았지만 율법을 우선했습니다. 하만은 이 점을 국가법을 무시하고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민족으로 왜곡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개인적인 이 사건을 전체 민족의 특징으로 일반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만은 이 모든 주장을 통해 유대인을 방치하는 것이 왕에게 손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결국 왕의 이익을 내세워서 자신이 원하는 학살을 정당화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의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민족주의적 선동이었습니다.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율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민족 전체를 위험한 집단으로 몰고 간 것은 고의적인 왜곡과 혐오 조장이었지요. 역사적으로도 나치의 유대인 탄압, 현대의 인종차별, 종교 박해 등 유사한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직면하는 현실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과 다른 가치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종종 믿음의 성도들은 오해와 박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렇게 지칭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 거류민처럼 살면서 정결하게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삶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 보는 시대가 이미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은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악한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본문 자체는 사탄의 존재나 메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조차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을 드러내되 감춰진 방식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문학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만의 악한 동기와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은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는 언급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 흐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만의 계략은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는 시도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메시아 예언의 뿌리를 제공합니다. 이후 성경 전체에 그 후손, 곧 메시아가 태어나는 계보와 그 백성의 생존을 보존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미워했던 족속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가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민족 증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소작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시도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이 씨를 끊으려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끊으려는 사단의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지만 노아를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 했지만 모세가 살아남아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 열왕기하 11장에 아달랴가 다윗 왕조를 끊으려 했지만 요아스가 살아남았지요. 오늘 이 본문 에스더, 하만이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인을 몰살하려 했지만 에스더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나 예수님은 피신하여 살아남았다라는 것. 이런 흐름은 모두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만의 음모를 사단의 직접적인 공작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만의 시도는 단순한 정치적 박해가 아니라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유대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려는 역사적 시도 중의 하나라고 충분히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오늘날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승리하셨지만 그 사단의 무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미 패한 전쟁에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의 성도들을 낙심하고 또는 좌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기 위하여 끝없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두지 않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잘 무장하며 남은 이 영적 전쟁에서 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싸움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함께 이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사단과의 이른 영적 전쟁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며 멋지게 승리하며 조금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만이 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전략들이 오늘도 사단은 믿음의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여정 가운데 감사와 승리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